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 사레에게 자신과 부부관계인 것을 속이고 이제 누이인 것으로 이제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그 사레를 이제 바로의 이제 후궁으로 들인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만지다, 접촉하다라고 하는 나가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재앙, 이 네가가 성경에 재앙이라고도 번역되고 또 고난으로 번역되고 훗날 뒤에 이제 레위기 이후에서 나병을 이 네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천벌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신 결과 이제 사람의 몸에 생겨나는 병이 나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재앙,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큰 재앙이니까 아마도 이제 애굽에 그 문둥병이 크게 번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재앙이라고 번역한 이 네가라는 말이 만진다, 접촉하다 라고 하는 나가에서 파생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가, 접촉하다, 만지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맨 처음 사용된 것이 이제 하와의 거짓말에 사용이 됩니다. 이제 뱀이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이거를 뭐 정말 먹으면 죽는다 그랬냐, 먹으면 안 된다 그랬냐 그랬을 때 이제 하와가 말을 불립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제 만지지도 말라는 거는 이게 이제 하와가 지어낸 말입니다. 그때 이 만지지도 마라 할 때 만지다라고 하는 이 나가, 여기 이제 맨 처음 이제 하와의 거짓말에서 사용된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만지는 것, 이것이 이렇게 재앙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 접촉한다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접촉하는 것에 이중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이 이렇게 접촉을 하면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했을 때,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다른 무엇에 접촉했을 때 또 그것을 거룩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닿는다,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과 이 거룩의 문제로 부정과
거룩이 전가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정이 전가되는 것이든 거룩함이 전가되는 것이든 이것은 굉장한 충격을 주는,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제 모세만을 거룩한 산을 오르게 하십니다. 그때 다른 누구, 이런 백성들은 절대로 그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거기에 닿지도 못하도록. 그래서 19장 12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요. 이제 침범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들이 거룩한 것을 침범하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내리는 이 재앙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떡과 잔을 기릴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은 그게 주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 이게 번역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성찬에 사용하는 그 떡과 포도즙은 이제 주님의 몸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입니다만 그것은 거룩한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것을 먹고 마심으로 사실은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부정한 자들이 이제 그것을 먹고 마시면 오히려 그것이 이렇게 거룩함이 치는 결과가 돼요.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죄를 짓는다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헛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 효과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 효과 없다. 실제로 여러분 성찬하고도 아무 효과 없는 적 있으시죠? 그게 합당하지 않게 먹으면 이게 합당하지 않게가 이제 위로 먹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 가치 없게 여기다. 그래서 우위로, 이제 그 가치를 우위로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그것을 받아버리면, 먹고 마시면, 그걸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먼저 성찬할 때 겁주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당하지 않게 주의 몸과 잔을 먹고 마시면 주의 몸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니, 여러분도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합니다만 성경의 원래의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접촉한다, 닿는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이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이 영향을 미칠 때 그 충격이 굉장히 큰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9절에 보면 반대로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은, 그것들은 이제 성물들을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부정의 전가와 거룩함의 전가, 의의 전가죠.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결이 깨끗한 것을 타고 와서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의가 타고 와서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접촉과 관련되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쨌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준 사건, 이거는 실제로 1차적인 잘못은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고 속이라고 시켰으니까. 근데 지금 또 어쨌든 사레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으니까 남의 아내를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어쨌든 남의 아내를 뺏은 건 뺏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려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일의 주범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일의 주범은.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라 사례의 일로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일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게 따바르거든요. 따바르. 따바르 뭔지 아시죠? 말씀이에요. 말. 말한다. 말이거든요. 말.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사례의 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례의 말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렸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 1절에 처음 등장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할 때 말. 이게 이제 따바르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 바로의 잘못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례를,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그것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사례의 말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뭐 아내로 취한 게 바로니까 바로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면은 바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남의 아내를 뺏어서 차지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못으로 인해서 분명히 바로의 집에 재앙은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그 원인은 사례의 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물론 이 따바르가 이제 뒤에 가서도 이렇게 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그런 것이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단어는 그냥 그대로 한 가지 뜻으로 번역을 하는 게 옳아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 문장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암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암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안에 사례의 말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면 여기서 많은 의미들을 길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사례의 말로 인해서 그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들이 앞에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창세기 3장 3절에서 그 하와의 거짓말에서부터 맨 처음 시작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즉시 우리는 그 하와의 말이 연상이 돼요. 하와의 말이. 그럼 하와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아담이 결국은 하와가 그 거짓말로 자기 꾀에 속아서 결국은 따먹게 되고 그 결과 아담이 그걸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하와가 먹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먹은 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거든요. 땅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하와가 아니라 사례의 말로 인한 거니까 그럼 사례의 말이 뭘까? 여기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시켰죠. 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거짓말 하도록 시켰다고요. 뭐라고요? 누이라고요.
누이라고. 그리고요, 또 내가 나의 그 왕비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지 않았겠어요? 그때 사례가요, 네라고 동의를 했겠죠. 아니 왕이라고 해서 그냥 데려다가 그렇게 아내 삼는 이런 건 없거든요. 어쨌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말을 안 들으면 죽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절대로 동의가 없이는 아내가 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의 그 말,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을 속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시키기는 시켰습니다만, 그래서 결정적인 그 죄는 뭐라는 겁니까? 거짓말을 시킨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시켰든 어쨌든 거짓말을 뱉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런데 또 사례의 입장에서는 또 남편이 시켜서 순종한 게 되니까 또 그게 또 책임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게 누구에게로 갑니까? 바로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죄가 되는 것이며 또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좀 복잡합니다만, 시작은 아브라함이 시작을 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켰고, 그거로 인해서 바로가 착각하고 아내로 삼았지만, 그래서요, 죄는 말한 사례에게 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남의 아내를 차지하게 된 바로에게 그 죄에 대한 재앙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죄가 아내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재앙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행한 사람에게 가요. 그러니까요, 거짓말에 속아서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도 죄로 인한 재앙이 오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 재앙이 바로에게만 내린 게 아니라 또 바로와 바로의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 죄로 인한 그 피해가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에 임한다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아니, 아내로 삼은 것은 바로인데 왜 바로의 집에 그 재앙이 일어나냐 말이죠. 공동체라고요.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범죄로 인한 피해는 전체가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뒤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잘못을 추궁합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죠. 아니, 어떻게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했느냐? 이거는 마치 바로가 이 순간은 마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느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시작한 내가 너 하나가 아니라 너로 인해서 너의 자손과 너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에 들도록 하였던 믿음이 있는 내가 어찌하여 기근 때문에, 어찌하여 아내의 미모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까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어찌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느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에게는 책망이겠습니다만 이 책망은 바로의 책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구에게 비난을 받거나 모욕을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가 있죠.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알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부끄러운 것을 알고 그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고 그래서 그 순간 상대방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욕이나 이런 수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히려 회개하고 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죄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가 남의 아내를 빼앗게 한 바로로 하여금 또 사례로 하여금 남편을 배신한 여자가 아내가 여인이 되게 한 죄.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이것의 시작은 아브라함인데 성경에서는 그게 사례의 죄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거로 인한 재앙은 바로가 받았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회개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게 죄의 뿌리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례가 잘못했다라거나 아브라함이 그 잘못을 뉘우쳤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바로가 회개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의 잘못을 책망을 하고 난 뒤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요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지참금으로 주었던 그 모든 재산을 그대로 주고 아내도 되돌려주고 그대로 떠나가게 합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바로가 회개했다 이런 말 없죠. 하지만 이게 회개죠. 이게 회개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그거예요. 여기서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고 사례예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는 것은 바로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건만 보면 여기서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로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에게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 시키는 대로 안 했더라면 정직하게 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속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에게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면 큰 재앙을 내린 건 불행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속아서.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사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짓는 사람 따로 있고 벌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죄는요. 가는 데마다 해를 끼치는 거죠. 가는 데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일시적으로 내리는 것 같지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재앙이 바로에게 떨어진 것처럼 그런 재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넌 예수 믿으니까 넌 구원하고 쟤는 그래봤자 예수 안 믿으니까 구원 안 할 거야?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애굽이 남입니까?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의 자손이고 다 한 뿌리고 다 언약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던 이 사건, 아브라함과 사레와 이 바로 사이에 일어났던 이 죄의 흐름과 그것으로 결과되어졌던 이 재앙.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의 관심은 이것으로 어떤 반응을 했는가입니다. 실제로 바로는 여기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만 앞에서 아담이나 가인이나 노아나 함이나 이런 반응이 안 나와요. 이런 반응이 안 나와요.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정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안 보여요.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일시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내가 시작을 했든 아니면 속아서 범죄를 했든 어쩔 수 없어서 수동적으로 저를 범했던 모든 것은 다 죄다. 모든 것은 다 죄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재앙, 그 징계는 그것을 행한 자에게 온다. 하지만 누구이든지 간에 회개를 통해서 오히려 죄를 복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속이든 또는 속아서 그러든 또는 전혀 그런 의도도 없이 모르고라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바로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왔고 그렇게 속아서 남의 아내인 줄 모르고 그랬을지라도 만약에 바로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데려보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아내들이 많은데 뭘 또 데려오겠습니까? 만약에 사례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남편이 시켰다 하더라도 여보 그건 아닙니다. 부부의 도리라는 것이 있고 부부의 연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인데 우리의 목숨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죄에 국한된 겁니다. 그랬더라면 자기의 목숨에 대한 목숨을 잃을 이런 위험이 감지되었고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겠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알고 짓는 죄, 속아서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짓느냐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발견했을 때 즉시 회개함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그 한 가지 한 가지 죄들이 해결되어진다면 우리는 거룩하여질 것이고 주님 나라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죄에 대해서 늘 우리가 살핌으로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죄가 아내 사레를 더럽히고 마침내 바로까지 더럽혀 바로의 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범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오히려 어떠한 경우에든 저희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였을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죄를 두려울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죄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날 한날의 삶을 통하여 더욱 거룩하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